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시지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만나고 또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레이시아도 코로나 환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줄어들어서 이제 가니까 이제 희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사실은 많죠. 작년에도 올해에도 암 환자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좋은 결과들이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건강관리 잘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좀 삶도 좀 행복하고 또 이렇게 심차게 살지 않겠습니까?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건강하게 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반응이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벌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으니까 이 사람들 이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다라고 믿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이것은 구약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구약에도 보면 모세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가 백성들을 어떻게 먹였죠? 원망했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만나가 내렸죠. 만나가 메추라기가 내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육의 양식을 이제 매일같이 먹게 된 것이죠. 그 얘기를 이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상 때도 모세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들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먹을 것이 해결되고 그것을 이제 전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이제 오늘 31절에도 나옵니다. 여기 6장 31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렇게 40년 동안 지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전해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 모세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대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인다는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구나.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이제 임금으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먹을 걱정 없는 거죠. 임금이 뭐 기도만 하면 축사만 하면은 양식이 막 계속 나오는 거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 그 내용이거든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기다리던 선지자는 누구가 있습니까? 누구냐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해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렇지 않은데 그것이 아닌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개념은
모세 때 만나가 내려서 먹은 육의 양식을 해결했고요. 또 엘리사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엘리사도 떡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인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제 예수라는 선지자가 왔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예언된 선지자고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면 우리는 이제 우리들의 육적인 문제들, 세상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 사상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들에게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었던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그 메시아 사상에서 변질돼서 세상의 압제와 세상의 가난과 세상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건져주고 또 낫게 하는 그러한 메시아 사상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줄 아시고 산으로 홀로 가셨다,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섬길 때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기대하면서 따르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가 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마 알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산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 믿어요. 우리는 다 알고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한쪽 모습을 보면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분명한데 이 신앙도 자꾸만 세속적인 것으로 왜곡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싶었는데, 세상에서 누리고 싶었는데, 세상에서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기만 하면 이 안 되던 일, 못 고치던 것들, 또 해결 안 되던 문제들이 우리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또 오늘날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해결된다. 나의 세상적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지만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는 뭐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뭐죠? 죽으신 거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거예요.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이제 한쪽에다 치워놓고 나 그거 아는데 그건 알고 됐고, 세상적인 문제, 오늘 먹을 양식, 오늘 나의 문제들, 이것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기
위에서 오신 예수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성령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이게 일반 성도들에게 무슨 문제가 될까 싶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계속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 이런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사형통이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이시거든요. 네, 그것인데 그것은 당장 나에게 무슨 유익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중요하지만 사는 동안에 뭐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임금으로 모시면 내 삶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처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먹을 것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식의 뉘앙스를 많이 풍기면서 설교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 아닌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말씀을 전할 때 본질이 이거면 본질을 강하게 전해야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축복들은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축복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이뤄내는 일들을 보면 그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그런 많은 뭐 좋은 것들, 그것에 탐닉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건 아닌데. 그래서 세상 것에 욕심을 내고 세상 것 누리는 것,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 또 갖는 것, 거기에 욕심들이 생겨가지고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나중에 참 오늘 굉장히 힘든데 나중에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그때는 좀 자연스럽게 제가 자세하게 또 이해가도록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참 쉽진 않네요.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무슨 생각을 했냐? 야, 저분을 임금으로 모시면 우리의 세상적인 문제들은 다 해결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이 의미가 희석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을 잘 지켜가는, 본질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그 자녀들에게 양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러실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은 아닌데 이런 오해라기보단 자기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주님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건강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머물며 세상의 것 욕심내고 세상의 것 위하여 우리 주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 주시옵시고 우리 기독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세워가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